오늘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3.1운동의 그 의의와 그리고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성시 교독도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함께 성시로 나눴던 그런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도문을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 공동 기도문을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하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신앙 선배들의 고난을 무릅쓴 나라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국론이 통일되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이들이 존중받게 하소서. 이방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에게 평안한 삶을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통일의 길을 열게 하소서. 한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되게 하소서. 동북아 국가들이 화목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 동반자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나누는 이 기도문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12년 소설과 뮤지컬로 유명한 고전 레미제라블이 헐리우드 영화로 제작이 돼서 개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내용의 그 줄거리는 18세기 프랑스에서 평등과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투쟁하는 젊은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우리는 감미로운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스크린 속에서 비춰진 그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영화가 성행을 하게 됐을 때 2014년에 우리나라 이 시대의 석학이라 불리우는 이어령 박사는 한 기독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흥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영화 한 편 눈물 흘리면서 봤다고 해서 쉽게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고 아무것도 회개하거나 변한 것 없이 눈물 몇 방울로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오늘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공동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아마 눈시울이 적셔진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했다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항일 독립 투사나 애국지사분들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념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눈물 한 방울 이상의 묵상과 회개와 다짐과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국제성서박물관 주관으로
3.1운동과 기독교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감신대에 교수가 오셔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 일정상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원고 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원고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3.1운동은 그저 만세 시위와 일제의 신속한 진압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3.1 독립 선언서에 담긴 세계 시민 사상과 대동 평화 사상을 세계 만방에 당당하게 선포함으로써 그 정신적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롯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연의 골자였습니다. 여러분은 100주년을 맞이한 3월 1일 3.1절에 뭘 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직접 그 집회 장소에 나가서 아마 그 100년 전에 만세 운동에 여러 가지 의도 새기고 또 만세 운동에 참여한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인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에 몇 분의 장로님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연세대 김명구 박사가 오셔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도 있었지만 또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3.1 운동이 발발하게 된 계기를 보면 33인이 모여서 서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낭독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 만세 운동이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는 천도교인이 3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100년 전에는 20만 명을 갓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300만 명이 넘는 천도교인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마 불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만 명을 갓 넘긴 기독교 교계의 지도자들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6명이나 서명을 했다. 이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타 종교와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에 의해서 증언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도화선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 다른 종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교회는 비록 그 당시에는 열악했지만 그러나 그 네트워크로 인해서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와 이 3.1 운동과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를 한다고 하면 33인 가운데 감리교 목사님 3분이 들어 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신홍식 목사님 33인 가운데 감리교 목사님 3분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3분 가운데 신홍식 목사님은 내리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임할 때가 언젠가 하면 1920년대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내리교회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1925년에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신홍식 목사님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뿌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밑에서 길러진 교인들, 바로 그분들이 이 교회의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리즈 설교를 나누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그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4편을 엄선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122편을,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130편을, 그리고 지난주에는 121편을, 그리고 오늘은 120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히 보니까 이 시편에는 비방자에 맞서서 도움을 구하는 그 시편 기자의 간구와 탄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약소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이웃 나라와 화평하게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시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가 가장 강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도리어 그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이 나라의 발전상을 보고 가는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남북으로 깨어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면서 그 이후로는 약한 나라가 되어져서 주변의 변방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약탈하고 그리고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내용으로 봐서는 결코 다윗의 시대나 솔로몬의 시대에 지어진 시편이 아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나라가 굉장히 쇠했을 때 약한 나라의 모습으로 지도자가 뭔가 그 연약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글로 봐서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뭔가 분열을 겪고 약한 나라의 모습에서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황상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읽다 보면 100년 전 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과 그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들이 너무 흡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군주주의와 같은 이런 것을 표방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발판으로 계속 북진을 해서 때로는 중국에, 때로는 러시아에 땅을 침범하며 그렇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반도 국가로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늘 강대국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침략을 해서 수탈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갈까라고 하는 이런 데 혈안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위를 점한 것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의 기억에는 아주 나쁜 그런 나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이 됐든 이것이 러시아가 됐든 아마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라고 하면 아마 동일하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나쁜 나라로 그렇게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편의 역사적인 정황과 100년 전 우리나라의 정황이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난 목요일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기는 크게 내려놓고 크게 주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비핵화 또 연기가 됐습니다. 평화 또 우리 나름대로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의 시대와 그리고 100년 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100년 전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화평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주목해 보니까 1절에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힘드니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 괴롭히는 원수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들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중요한 키포인트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의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이 기도를 했습니다. 학생의 기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달라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 달라고.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가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화평을 원하느냐?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응답을 이끌 수 있고 그 회개의 기도가 진정 이 나라의 자유와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과 같은 분은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예를 외칠 수 있는 해주는 성경적인 언어가 바로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관문,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회개야말로 하늘나라에 이르는 현관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 가장 먼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그 회개의 언어,
회개 기도가 여러분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관점에서 뭘 바라보고 평가하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평가하며 참과 거짓을 나누는 그런 지혜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피해자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힘들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워질 수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의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많은 억울함,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통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의 회개가, 우리의 기도의 이 회개의 언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화평이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질 수 없기에 그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먼저 회개가 앞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징하실 것인데 그들을 응징할 때 이렇게 응징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응징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4절에 날카로운 화살, 그리고 또 하나는 로뎀나무 숯불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한 전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을 파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로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뎀나무 숯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뎀나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뭔가 안식처와 같고 쉼터와 같은, 그래서 어느 교회 카페 이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징계하고 징벌하는 그런 수단으로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사용됐을까요? 이 로뎀나무는 광야의 아주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주 억세게 자란다고 합니다. 낮고 볼품없는 덤불과 같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로 숯불을 만들면, 숯을 만들면 화력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숯이 다 꺼져가는 것 같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살짝 바람만 불어도 다시 불이 확 올라오는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에 아주 적절하게 로뎀나무 숯불을 사용했습니다. 왜? 다
꺼진 줄 알았는데 불이 싹 붙으니 그 바람이 부니까 확 일어나서 마치 죽은 줄 알았는데 조그만 바람에도 불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뭔가 속임에는 속임으로 이렇게 응대와 같은 응대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복수하고 징계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은 곧 타는 숯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행위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냥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원수 갚는 건 내 몫이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수는 너희들이 하지 말고 그 복수는 내 몫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필귀정,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에 대해 복수하심을 신뢰하며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야 할 때와 개인적 차원의 분노를 잘 분별해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쉽게 이해를 시킨다고 하면 하나의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 나치 정권의 항거에서 히틀러 암살을 준비하다가 발각되어 사형을 당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이 사악한 정치에 침묵하지 않고 그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던 줄 아십니까?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운전자가 광장에서 행인들을 마구잡이로 치워 죽이고 있다면 누군가는 우선 그 미치광이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야 할 때와 개인적 차원의 분노를 잘 분별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여의도 광장인가 어디서 택시를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있는 대로 막 마구 달려가지고 여러 사람을 치우고 쓰러뜨리고,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빨리 가서 그 광란에 질주를 하고 있는 운전자를 멈춰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선이 아니냐? 물에 빠지면 일단 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개인의 감정 때문에 분을 삭히지 못해서 폭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는 자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아요. 5절로부터 7절에 보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메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남러시아의 종족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게달은 이스라엘 변방을 떠돌아다니는 야만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베두인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 야만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원수와 같은 사람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의역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폭력배와 야만인들 속에 살고 있구나.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 이 야만인들, 이 이방인들, 폭력배와 같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결론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결론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저항하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00년 전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행동 강령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행동 강령이 뭔가 하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행동 지침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요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게 행동 지침이었어요. 그토록 억울함을 당하고 그토록 힘든 일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진 기독교의 지침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바로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독교인들이 행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그런 3.1 운동을 펼친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만 그 정신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훗날 인도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간디와 같은 분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일으키는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간디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비폭력으로 저항하며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3.1 운동의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이 당시에는 실패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계적인 영향을 끼쳐서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정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았지만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100년 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졌던 행동 강령과 같은 그 통고문을 여러분 깊이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운동을 일으키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지금도 그 영향을 받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현실이 좀 갑갑하고 힘들어도 선한 방법,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이 3월 첫 주 기념주일에 오늘 이 정신을 나누고 또 시편 기자가 처했던 상황과 100년 전의 상황,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100년 전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언어가 반드시 우리 기도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